이번 주일 또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9장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장까지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사람이 필요 없죠. 왕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셨기 때문에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헤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들어주시겠다고 하셨고 들어주신 것이 여러분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 난리가 났겠죠. 누가 왕이 될 것인가. 그럼 각 지파별로 여러분 어떤 기대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 않습니까? 아, 우리 지파에서 뭐 했으면 좋겠다?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상태에서 맡겨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 이런 상태에 맡겨버리면 여러분 그게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하나가 아니라 어떻게 될 판국입니까? 찢어지고 갈라질 상황입니다. 그대로 놔버리면 안 됩니다. 누구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자기가 왕이지만 왕이신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섬기는 그 왕을 세워야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런 일들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백성을 뭐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백성이라고 여기셨고 내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드니까 내가 이렇게 세울래 하다 보면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되지 않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라지고 찢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지파에는 우린 인정 못해 하면서 분열되고 갈라질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그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백성, 내 백성. 자기 백성은 뭐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시려고, 무슨 문제 때문에? 왕을 세우는 문제 때문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내용이 9장 말씀에 있으니 이 말씀 보시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느 지파라고 나옵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어디에 있었다고 보셔야지 맞습니까? 베냐민 지파에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1절 말씀을 쭉 보시면서 이해하지 맞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누가 있었습니까? 기스라 이름하는 누가 있었답니까? 유력한 사람이 있었대요. 이 유력이란 단어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지였었다, 명망이 높은 사람이었다, 부자였었다, 또 혹은 싸움을 잘하는 집안의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 전체를 끝까지 보면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용맹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대대로 어디에 살던 사람이다?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그 땅에 살던 사람이었음을 이제 얘기합니다. 보겠습니다. 그는 누구의 아들이랍니까? 아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스의 아버지가 누구랍니까? 아비엘이었대요. 또 기스의 할아버지가 누구였답니까? 그렇죠. 스롤이란 사람이었대요.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대대손손이 어느 땅에서?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베냐민 족속으로 살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 위에 자, 증조 할아버지가 또 누구랍니까? 베고라스의 증손이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그렇고, 고조 할아버지가 누구랍니까, 여러분? 아비야의 현손이라니까 대대손손이, 그렇죠, 여호수아 이후에 그 땅에 들어간 순간부터 그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용맹한 사람이었고, 그 후손 가운데 누구? 자, 그 가운데 누가 있었다? 기스라 이름하는 그 사람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그 기스라는 사람의 그 집안 가운데 있었음을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이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요, 참 하나님께서요, 이 사람을 택하시고 이 집안의 사람을 택하셨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 마음이 인정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은 어디가 있는데? 베냐민 지파에 있는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였노라. 이것을 기록한 것이 여러분 9장 말씀이라고 보셔야지 이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2절 말씀이에요.
기스가 마음에 든 것이 아니라 누가 마음에 들었습니까? 2절 말씀이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누구랍니까? 사무엘이래요. 사무엘이 하나님 마음에 사무엘이 사울이래 죄송합니다. 사울이래요.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준수한 뭐였기 때문에 소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했었을 때 자, 사람들이 누구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입니까? 준수한 소년인 사울이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하셨다. 이렇게 보셔야지 맞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왕을 세운 걸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왕을 세우기로 작정했는데 사람들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세워야 되는데 무엇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의 왕을 좋아할 것인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이걸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왕이 다윗이 돼서는 안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따랐겠습니까? 따르지 않았겠죠.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된 이유는 다른 데서 또 기록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이어야지만이 준수한 소년이어야지만이 또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으니까 유력한 집안의 자손으로서 용맹한 사람의 집안의 자손으로서 키까지 장대하니까 백성들이 봤을 때 마음으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 초대 왕으로 손색이 없겠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고자 했던 사람이 누구다? 예. 사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좋아하시고 이런 사람이어야지만이 하나님 역사하시겠다고 해서 이 사람을 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시점과 누구의 관점, 누구의 마음으로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까? 백성들이 저 정도는 돼야지. 소년이란 말이 어리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청년이에요. 나이 먹으면 그쵸? 백성들이 초대 왕으로 나이 먹고 힘이 없는 그런 왕을 세우고 싶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집안입니까 여러분? 대대손손이 용맹한 유력한 집안이라고 소문난 사람. 또 어떤 사람이 여러분? 키도 크니까 장대하고 딱 보기에 싸움을 뭐 할 것 같은 사람입니까? 잘할 것 같은 사람. 이런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셔서 이런 사람을 마음에 두시고 택한 사람이 누구다? 그게 사울이라고 보셔야 여러분 1, 2절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외모가 뭐가 중요해? 하나님만 계시면 돼라고 그런 믿음이 있는 백성들이 있는가 반면 대부분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겠습니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좌지우지하는 백성이겠죠. 그들의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것으로 보셔야지 맞습니까? 헤아리신 말씀으로 보셔야지 1, 2절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 관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또 이 사울을 택하신 이유가 드러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입니다. 기스가 자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자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종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뭐해라? 찾으라 이렇게 아버지가 명령합니다. 근데 이 명령을 듣고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십시오. 4절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돌아가면 되겠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지명은 우리가 다 기억하실 필요가 없지만 가까운 데서부터 뭐 했겠습니까? 찾으면서 돌았겠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가까운 데 찾아서 없으니까 뭐 어디로 가버렸구나 돌아갈 수 있는데 사울은 어쨌답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사알림 땅으로 또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도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더 먼 곳으로 뭐 했다는 겁니까? 찾으러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또 다녀보았으나 또 뭐 했더라? 찾지 못했더라. 이것은 백성들 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부탁한 거 이 정도만 돌고 없으니까 돌아가서 아버지 없어요가 아니라 더 베냐민 전체를 뭐 할 정도로 돌아다닐 정도의 아버지의 말에 뭐 하는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울 정도면 어떻겠구나. 내가 말을 했었을 때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합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여러분? 사울을 첫째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셨던 것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1, 2절 말씀 베냐민 사람 그 가운데 기스라는 사람 그 집안 가운데 사울이 있었는데 외적으로 보면 백성들이 뭐 할 것 같고
인정할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했는데 그 속마음을 보니 누구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보실 수 있는 것이 바로 4절 말씀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5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먼 곳 어디까지 이르렀대요, 여러분? 숲 땅에 이르렀대요. 이 숲 땅은 여러분 나중에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사무엘이 거주하는 라마 근처에 있는 곳인데 이곳은 여전히 어디냐면 여러분 베냐민 땅입니다. 숲 땅에 이른 때에 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안에게 이르되 자 이만 뭐하자 이제 돌아가자. 이제는 더 이상 찾을 길이 없다. 우리가 베냐민 전체를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느냐. 돌아가자.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실까?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이게 맞죠? 그러니까 이제 힘드니까 포기하자가 아니라 그때 누가 생각됐던 겁니까? 아버지가 생각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4, 5절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던 사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명령했다. 아버지의 명령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 하나님이 명령 내리셨을 때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하겠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서 어려워서. 누구를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하실까를 생각하는. 이 정도라면 내가 누구로 세울 만하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울 만하다. 내가 그에게 어떤 말을 하든 이는 순종하고 따르겠구나. 그러면 내 백성들을 내가 뭐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지금 택하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합당하고 백성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해요. 과정 가운데 뭐가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지 않으면 누가 인정하지 않을까요? 11개 지파 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셨는지가 그 다음 말씀부터 기록됐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사완입니다. 사울이 데려갔던 종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다?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뭐 하겠습니다. 응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같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그 땅에 살고 있는데 누구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여기서 사완이 이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사울은 그를 찾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누가 얘기해 줬다? 이 종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됐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트집 잡고 거기에 딴지를 걸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아시고 미리 뭐 하신 것입니까?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한 사람이라도 떨어져 나가지 않고 누가 될 수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말씀을 이렇게 보셔야지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갈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시다. 자, 그가 혹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 갈 길을 가르쳐 줄까나이다. 지금 이렇게 돌아가지 말고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물어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종이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종이 말했을 때 왕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 잃어버린 무엇을 찾으러요? 그렇죠? 그 가축들을 찾으러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걸 물어보러 가자고 했다는 게 이 말씀입니다. 자, 7절. 사울이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자, 우리 주머니에 무엇이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무엇이 없다.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그냥 어떻게 빈손으로 가냐? 여쭤보면 무엇이라도 드려야지 맞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사울은 뭐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사완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사완은 종입니다. 보소서 내 손에 무엇이 있습니다?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100불 정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인이 아니라 종인데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간단해요.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얼마든지
이런 사건을 가지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누가 찾아갔대?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갔대.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간 것. 충분히 이와 같은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님을 이 말씀 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은 가고자 하지 않았을 때 그 종이 가서 물어보자 하고 가려고 했었던 것이고, 갈 때 뭘 가지고 왔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 아니라 얼마 정도, 여러분? 치고로 말하면 100불 정도 되는 종의 주머니에 있는 작은 돈을 예물로 드리고자 가고자 했다 이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겠나이다. 그렇게 가서 물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자, 그러면서 9절 말씀이에요. 애적 이스라엘이라는 건 이 말씀을 쓸 때가 아니라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사울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었을 때, 그때 당시에 애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자, 누구에게 가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선견자는 지금의 선지자와 같지만 옛적에는 뭐라고 불렀다? 선견자. 선견자는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일어날 것을 알려주는 사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것, 어떤 거요? 어디에가 가축들이 있는지를 물어보려 가려고 누가 갔다? 사울이 종과 함께 적은 돈을 예물로 준비해서 갔었던 것이지, 뭐가 되려고? 뇌물을 써서 왕이 되려고 뭐 한 건 아니다. 찾아간 것은 아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보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을 기록한 이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야지만이 무슨 일이 없겠습니까? 갈라지고 찢어지고 그들 가운데 싸움이 없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나 의심이 많은 자나 어쩐 자나 모두 다 이제 왕을 사울로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서 하셨음을 지금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는 1절 말씀도 보십시오. 자, 그들이 성읍을 향해 빌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으로 나오는, 자, 누구를 만납니까? 그때 소녀들을 만나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자, 누가 어디 있느냐?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고 어느 집인지도 정확히 몰랐었던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뭐겠냐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이에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뭐 했습니다. 지금 앞서 갔으니, 자, 뭐 하십시오.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뭐 하셨나이다? 들어오셨나이다. 그런 일이 있고 그곳에 올 줄 미리 알고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 지금 정도면 올 때가 됐고 제사가 있으니까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 누구를 만나면 되겠구나. 예, 사무엘을 만나면 되겠구나 하고 사울이 종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큰 돈 가지고. 그게 아니라 잃어버린 가축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누가 가자고 하니까, 자꾸 종이 가자고 하니까, 돈도 없는데 예물도 없는데 어떻게 가? 이렇게 하면 종이 갖고 있는 그 조그만 예물을 가지고 찾아가게 된 거예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누구를 만났대요? 소녀들을 만났대요. 그래서 소녀들이 알려준 거예요. 뭐예요? 지금 빨리 가봐라.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오셨다. 지금 가봐라. 그래서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것이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당신들이, 자, 이건 소녀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으로 올라가기 전 뭘 먹으러 가겠습니까? 제사의 제물이겠죠, 여러분. 자, 제물을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뭐하지 아니할 것이니, 자, 먹지 못한다,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뭐한 후에 축사한 후에 청함을 받은 자, 이게 중요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가 먹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중에 청함 받겠습니까? 그 지역에서, 그렇죠, 유력한 사람들이겠죠. 유력한 사람들이 청함 받겠죠. 중요한 것은 청함을 받은 자가 먹습니다. 그러므로 뭐 하십시오? 지금 올라가소서. 그래서 만날 수 있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사환이 아무 말 하지 않았었으면 아버지를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울 입장에서 어디로 돌아갔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갔겠고 누구를 만나지 못했겠습니까? 사무엘 만나지 못했죠. 근데 사환이 그렇게 얘기해서 사환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그래서 가게 된 것이고 또 빨리 가지 않고 조금 늦췄다면 지체했다면 누구와 만나지 못했겠습니까? 사무엘과 만나지 못했겠지만 그 가운데 소녀들이 그렇게 얘기해줘서 빨리 가라고 얘기해줘서 지금 올라가라고 얘기해줘서 올라가서 누구를 만나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여기까지 보시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걸 아셨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라는 걸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 과정도 너무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가지고 접근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과 우연 가운데 사안을 통해서 자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소년을 통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이래서 사울이 누구를 만나게 된 것이다?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것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 가운데 그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시면 곧 그를 자 만나니라 하니라. 그리고 나서 14절이에요. 그들이 자 그 말을 듣고요. 성읍으로 어떻게 올라갔겠습니까? 급히 올라갔겠죠. 빨리 지금 당장 올라가라고 했으니까 성읍으로 급히 당장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읽으면 그랬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드러나야지만이 어느 누구도 뭐 할 수 없겠습니까?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부인할 수가 없겠죠. 아 그랬구나. 엄청나게 많은 돈 지고 뭐 한 게 아니다. 찾아간 것이 아니구나. 그 작은 돈 사안의 돈 가지고 그 길 물어보려고 가축이 어디 갔는지 그거 물어보려고 찾아간 것이구나. 근데 마침 그 소녀들이 있어서 빨리 올라가라고 해서 빨리 올라가서 누구를 만나게 된 것이구나.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것이 여러분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보시죠. 사울이 오기 뭐한 날이에요 여러분? 전날이에요 여러분. 그 전날에 누구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게 이르시되 그 다음 말씀 15절 16절 내일 언제 여러분?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뭐 할 것이다? 보낼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무엘 입장에는 누가 올 걸 알고 있었던 겁니까? 사울이 올 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일을 조금 쉽게 하자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야 가서 누구에게 찾아가라. 저기 기스 집안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찾아가서 뭐 부어줘라. 기름 부어줘라 하면 끝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신 거예요? 찾아올 때까지 뭐 하게 하신 거예요? 기다리라고 하셨던 거예요. 찾아오는 과정이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사울 사람도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땅이에요. 근데 지금 사무엘 있는 그 숲도요. 어느 지파 어느 땅이냐면 베냐민 지파 베냐민 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손잡고 그렇게 했나 보다라고 충분히 뭐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오해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찾아올 것이니까 기다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환의 마음 가운데 사환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 소녀를 통해서 뭐하게 하신 것입니까? 재촉해 하셔서 누굴 만나게 하신 것으로 보셔야지 맞겠습니까? 사무엘을 만나게 하신 말씀으로 보셔야지 맞습니다. 그 관점 계속 보겠습니다.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무엇을 부어라? 기름을 부어라.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무엇으로 삼으라? 지도자로 삼아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만 합당하면 되겠다. 그게 아니라 누가 인정할 수 있는 내 백성들이 보고 저 정도면 되지 하는 이 사울을 뭐해라? 지도자로 삼되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느 사람도 이 과정 가운데 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역사했던 걸 인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니까 너는 어떻게 해라?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가 내 무엇을 여러분? 내 백성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뭐 할 것이다?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뭐 했으므로? 상달되었으므로. 어떤 부르짖음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힘센 왕을 보내주셔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되는데 하도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내가 왕을 세우는 것이다. 그가 이다. 바로 이 사울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해서 부르짖음이 상달되었으므로 그 다음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그러니까 세우는 것이니 너는 자 누구를 세워라 사무엘아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내 백성을 위하여서 이를 왕으로 세워줘라. 내 백성을 위하여서. 여러분 간단히 세우면 될 일이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것입니까? 하나하나 여러분 섬세하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도 알고 인정하냐 막 돈 얘기하면서 뇌물 써서 그렇게 된 것이다.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그렇게 얘기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직접 사무엘이 또 찾아가면 안 돼요. 같은 땅에서 서로 연관이 있으니까 찾아가서 준 거다. 이런 소식도 소문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일 찾아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것이 여러분 위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가 바로 누구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뭐 할 사람이다? 구원할 사람이다. 누구의 손에서?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할 사람이야. 내가 그를 통해서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뭐 해라? 예, 왕으로 세우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누구를 볼 때 여러분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는 내 백성을 다스리나 하시니라. 그렇죠. 사무엘이 사울이 누군지 몰랐었던 거예요. 이름도 모르고 뭣도 잘 몰랐었던 거예요. 근데 보는 순간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서로 미리 아는 사이면 안 돼요. 여기서도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셨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약한지 의심이 있는지 딴지를 걸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적어도 내 백성들이 뭐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누구를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섬기면 영원히 내 백성이 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사무엘상 기자가 여기서 기록하며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18절 말씀이에요.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자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청하고 내게 가르쳐. 여러분 사울이 그러니까 사울도 누구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사무엘도 누군지 몰랐었던 것이고 사울도 심지어 이름은 알고 있었겠죠. 하도 유명하니까. 근데 그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집에 사는지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게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에요. 서로 전혀 모르는 그리고 19절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야, 나다. 내가 선견자다. 예.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사울이 왕이 될 걸 알았죠. 근데 사울은 모르니까 그렇게 대답해 준 거야. 너는 내 앞서 자 지금 어디로 올라가라?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뭐 할 것이다.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뭐 할 것이다. 말할 것이다. 뭘 말해주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얘기해 주신 것을 너에게 얘기해 주겠다. 그런데 그 전에 뭐 하자고 하는 겁니까? 산당에 올라가서 먹자 합니다. 아무나 가서 올라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앞에 말씀 보면 청함을 받은 자들만이에요. 아무나 청함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중요한 사람들이겠죠. 유력한 사람들이겠죠. 자,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지금 누가 자리를 열어놓는 겁니까? 지금 사무엘이 자리를 열어놓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보셔야 이게 맞습니다. 자, 그 가운데 그 다음 말씀입니다. 사울 전에 이런 내 암나기들은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죠. 사울 입장에선 사무엘이 왜 그런지 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이미 찾았다. 온 이스라엘이 자, 그 다음 말씀이요. 사모하는 자가 누군지 네가 아느냐? 모르죠.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아느냐? 그러니까 너와 내 집이 모든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이. 근데 사울은
도대체 사무엘이 무슨 얘기하는가 이렇게 충분히 들을 수 있겠죠. 그때 그 다음 말씀이에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무한 사람입니다.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뭐하지 않습니까?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숫자적으로 너무 적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했던 것을 사울은 오해했었던 거예요. 사무엘은 그런 의미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뭐 할 것이다? 위대한 왕, 첫째 왕으로 삼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사울은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우리 집이 너무 미약하고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 안 된 이유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모든 장전들이 다 몰살당할 뻔한 사건들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레이의 첩을 여러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강간하고 죽이는 그 사건 때문에 다른 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들을 공격해서 다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몇 명밖에 없었다? 600명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숫자가 뭐였다는 겁니까? 우리는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우리 집안 이거밖에 없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사실 이것저것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또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그 사람을 선택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자 그때 손님이 몇 명가량 있었대요? 30명가량 있었대요. 근데 23절이요. 사무엘이 누구에게 이르되 그렇죠. 재물을 요리하는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분 미리 너에게 명령해서 따로 놔두라고 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갖고 온 것이 24절이에요. 그 요리인이 뭘 갖고 옵니까? 넓적다리입니다.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옵니다. 뭘 붙었겠습니까? 기름이 붙어있는 아주 좋은 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사울 앞에 놓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자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뭐했나?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뭐했다? 먹었다. 누가 보는 앞에서 여러분? 그렇죠. 청함을 받은 30명가량이 보는 앞에서 이와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따로 불러서 그와 같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때 함께 올라와서 뭐 했었다? 30명가량이 보는 앞에서 함께 뭐하고 있었다? 재물을 먹었었고 그가 여기 위에 앉았을 때 그때 어떤 얘기도 아무 얘기도 없었다.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여러분 됐었을 때 그 30명이 사울을 뭐해서 추대해서 왕으로 만들었는지 어쨌는지 이런 얘기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 말씀이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25절이에요.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어디에서 담화합니까? 어디에서 담화합니까? 왜 지붕입니까 여러분? 아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도록 지붕에서 담화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알고 들으면 안 돼요. 알고 들으면 이 소문이 퍼지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붕에서 담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이에요.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어디로 갑니까? 또 밖으로 나가서예요. 성읍 끝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누가 없는 곳입니까? 사람들이 아예 없는 곳이에요.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자 네가 데리고 온 그 종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가게 하라니라. 종도 뭐 한 거예요 여러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사환이 앞서감으로도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거리를 둔 겁니다. 누가 듣지 못하도록. 그렇죠? 어느 사람도 듣지 못하도록 거리를 만들어 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들려주리라?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나님의 선견자가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어떤 걸 들려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무엇으로 삼았다? 왕으로 삼았다는 걸 들려주시는데 자 누구도 못 듣겠다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들으면 안 돼요. 들으면 안 돼요. 들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일들이 남았는데 그 전에 사람들이 소문이 퍼져버리면 이건 정말 큰일 나요. 두 사람이 작당해서 이런 소문이 있겠죠. 예, 사무엘이 사울에게 돈 받아서 뭐해서 따로 만나서 얘기하더니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졌구나. 이런 얘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하셨다는 걸 기록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9장 말씀 제가 그걸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일을 충분히 쉽게 할 수 있어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돼요. 무슨 여러분 사환에 뭐 그런 게 필요하고 무슨 소녀들의 그런 게 필요하고 뭐 따로 뭐 지붕 필요. 하나님 마음만 먹으시면 내가 누구를 택했다. 내가 사울 택했으니까 사무엘에 가서 기름 부어줘. 그럼 끝날 일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은 사울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죠.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마음의 의심과 여러 가지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정하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셔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뭐 하지 않으려고. 그렇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려고.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서로 왕을 세우겠다고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처럼 변하지 않겠습니까? 예, 블레셋처럼 5개의 방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 백성을 뭐 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저는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내가 사랑하면 여러분 자꾸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오해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좀 상처받지 않을까? 또 이것 때문에 혹시 좀 의심하지 않을까? 오해받지 않을까? 이게 여러분 사랑인 것 같아요. 그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절대 떨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실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온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음을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마음, 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좀 본받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신 오늘 말씀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그 모습 본받고 정말 하나 되기를 위해서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처럼 나아가는 그런 원의 교회, 우리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